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봉오리, 5번째 봉오리에 우리에 와 있습니다. 이 봉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 부분에선, 즉 5번째 봉오리의 전반 부분에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사역, 대응되는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구별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즉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된 이 하나님 나라를 심판 그 자체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떠한 무엇이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심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리고 그 완성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24장에서는 징조가 있고 25장에는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세상의 나라, 요즘도 시한부 종말론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한 3가지 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판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은 꼭 미혹함이 같이 따르고 와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미혹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된 이후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땅끝까지 전파가 안 됐는데 온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에 가깝죠. 또 하나는 주님의 이 징조는, 종말의 징조는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은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밀하다라고 항상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방식은 사람들 모르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끝내 그의 나라가 오는 그때는 결코 은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그리고 믿는 백성에게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것에서 다 드러나는 것으로 이제 심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심판 때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이 것을 3가지로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처녀가 나옵니다. 10처녀는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서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얼마나 깨어있느냐, 신랑이 오는데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룹이나 두 번째 그룹 5처녀나 몽땅 졸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이,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램프 안에 있는 기름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은밀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가 나옵니다. 달란트, 여기 보면 3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이런 식으로 좀 나누죠. 그러나 이 달란트가 결코 작은 숫자의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평하기를 뭐라고 평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실은 엄청나게 크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보이지 않고 너무나 사소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어떤 자에게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왔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언제 제가 그렇게 했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불쌍한 자에게 또 마실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성품적인 변화니까 본인이 모를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은밀한 거, 모르는 거, 남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것,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드디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이제 사역이 시작돼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26장에서 28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을 향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굉장히 이 대조적인 그 본문이 이렇게 A, B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참 진정으로 영접하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성찬을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는 주님께서 실패를 예고하세요. 제자들의 실패를. 그러면서 주님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배척이고 외면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에서는 준비되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은밀한 거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계층을 향해서 그 십자가가 다 드러나는 사건임을 이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제자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요. 제자 앞에서 주님이 보이신 거죠. 두 번째로는 공회 앞에서 보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옆에 제자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 앞에서 드러납니다. 베드로 앞에서, 즉 11사대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드러납니다. 빌라도에게 드러나요. 그리고 바라바를 요구하죠. 바라바. 그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 앞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권력자들로부터 군사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참된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십자가에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법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요셉이 마리아 대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마리아는 육적으로 예수님을 출생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리적인 죽음이 있지만 분명히 법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장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죽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가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옛 성전이 찢어졌고 새로운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기에 이방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것이 다른 마가나 누가 요한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요. 대신 여러분 짧은 것은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한 또 다른 문학적인 방식이에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갈릴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갈릴리. 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또 그 산에서 사명을 주신 것을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사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에 있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현존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단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이라면 십자가에서 치른 대가가 너무 커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임재하시겠다라는 이곳까지 구속이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후에 부활이 무엇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곳곳에 또 나의 모든 곳에서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